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꽃입니다. 이제 오늘이 제가 저에게 부임하고 딱 만 1년 지나고 하루가 지난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광교회가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님의 꽃을 얼마나 많이 피웠을까 하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021년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꽃이 되고 그 꽃을 피워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입니다. 이 생기야라는 이 글자 대신에 우리 이름 석자를 넣어가지고 종배야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좀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1년 365일 이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살려내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은 살려내는 일에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살려내겠다, 살아나라, 생기야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살아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질문을 3절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은 어떤 뼈입니까? 이 뼈들은 삶의 소망이 없는 뼈들이에요. 이 뼈들은 생명력이 없는 뼈들입니다. 이 뼈들은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그 뼈와 같은 삶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삶의 소망이 없고 살아가는 삶의 낙이 없고 또 내일을 향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무개는 참 안 됐다, 딱하다. 하나님은 그 아무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또한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몸살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막 9시 뉴스에 막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수에게를 향한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고 하나님 능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떠한 삶의 자리에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살려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내는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살아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성령님 만날 때 살아나는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형제 사이의 관계도,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성삼일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림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뼈들에게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입니까?
마른 뼈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기가 있을 리가 만무해요. 마른 뼈는 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마른 뼈들은 누구일까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른 뼈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들의 뼈가 말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뼈가 말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얼굴에 윤기가 없는 것입니다.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고백하기를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바닥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온갖 용을 다 써봐도 포로민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나의 인생도 여기서 끝이고 나의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까지 여기서 끝났겠구나 라고 푸념하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뼈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좌절된 마음, 절망의 마음에 소망을 주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멸절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살려내는, 말씀이 소생케 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의 힘을 보여주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말의 힘, 밥 실험, 말의 힘, 양파 실험, 말의 힘, 물 실험, 뭐 이런 실험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떤 힘이 있고 말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밥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병 안에 똑같은 밥을 2개 담아 놓습니다. 또 이 컵 위에 양파 2개를 똑같이 올려놓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한쪽에 있는 밥에게는 좋은 말, 선한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 고운 말, 긍정의 말을 들은 밥하고 물하고 양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곱게 자라고 그 물의 결정이 이쁘고, 또 밥이 곰팡이가 피긴 피는데 어떤 곰팡이가 피는가?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 곰팡이가 핀다고 해요. 또 반대로 이제 이 다른 쪽에 있는 밥에게는, 또 물에게는, 양파에게는 짜증난다, 더럽다, 싫다,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밥하고 물하고 양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밥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나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 곰팡이가 아니에요. 아주 검은 곰팡이, 그것도 이 냄새가 아주 역겹게 나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검은 곰팡이가 핀다고 해요. 이런 부정의 말, 좋지 않은 말을 들은 양파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의 말을 들은 물의 결정이 이쁘지가 않다고 해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내뱉는 이 말의 힘이 이 정도로 큽니다. 우리 인간 존재를 가만히 보면 인간 존재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딱 열어서 이 좋지 않은 부정의 말, 또 이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이 물들이 속이 상하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이 탐탁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말, 선한 말, 이 긍정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인격체들은 바른 인생,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들이 오가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한 교회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웃음꽃이 피는 것이죠. 잘나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가다가 뒤로 넘어져 코나 깨져버려라,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아마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말도 이런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은 것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한 생명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적인 몸은 세월이 흘러가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청년의 때가 어느 세월이 지나가 버렸는지 노년의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이렇게 늙어갔다 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활력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예수님의 인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려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만 죽어버렸습니다. 장수해야 되는데 온누이를 뒤로 두고 떠나버렸어요. 슬픔과 눈물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나흘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무덤의 돌을 다 치워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배로 칭칭 이 동요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무덤에 거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저 말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또한 나사로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새 생명의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벼를 칭칭 안고 나오는 나사로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만날 때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도 없고 영적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2021년도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함들이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삶에 그 가정의 일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속이 너무 상해요. 아무개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무개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갈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 나단, 에스겔, 엘리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세상의 말들이 없었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입에는 생명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고, 그것 가지고 영혼들의 삶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말에는, 입술에는 세상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삶을 살려내는 성령의 사람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 진실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몇 분이 안 하시네요. 진실로 그런 복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술을 잘 살피십시오. 내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살려내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서로 연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뼈들이 온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릎뼈가 맞고 어깨뼈가 맞고 척추뼈가 맞아요. 온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거룩한 소리예요.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골짜기에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 아마 뼈들이 맞춰지면서 나는 소리, 탁탁, 타닥탁탁, 이런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약동하는 소리, 생명의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에스겔은 그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움직이는구나, 정말로 약동하는구나, 정말로 생명의 능력이 있구나. 연결되면 비로소 그때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연결될 때 비로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는 작은 생명 아기는 탯줄로 인하여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양분을 다 받아먹습니다. 그러면서 10달 동안 이 아이가 이제 손발이 자라고 뇌가 자라고 심장이 잘 뛰어서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인생의 이 생태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생태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생태 환경을 만들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여수 앞바다에 가면은 아주 좋은 물고기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천 공단에 사고가 나가지고 오염물질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 앞바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은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수에 있는 해변가에서는 이 물고기가 썩는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면은 소망이 없어요. 끊어지면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끊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딱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어진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다 연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결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의 애장품 중에 이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게 충전시키려고 이 전원 코드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꿍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내 스피커에 이 연결 코드 못 봤냐고. 그러니까 짝꿍이 하는 말이 청소하다가 안 쓰는 건 줄 알고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코드가 없으니까 아무리 기능이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할지라도 이 전원 코드를 통하여서 저기 멀리 있는 전기 발전소와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가 공급돼야지만이 충전이 되어지고 충전돼야지만이 그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기능이 좋은 텔레비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능이 좋은 냉장고, 세탁기라 할지라도 연결돼서 저 전기 발전소에 있는 이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요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무한대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내 삶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딱 연결된 복된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능력이 완전히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삶의 의욕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싶을 정도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산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집에 있는 금괴가 가득가득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금괴 가지고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였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2021년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좋은 양분도, 또 가뭄이 오면 또 물동이로 물도 주시고, 혹한이 오면은 얼어 죽지 말으라고 다 보살펴주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탐스러운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포도나무는 잘 돼야 불쏘시개예요. 잘 못 되면은 이 거름더미에 올라가 가지고 썩어버립니다. 오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2021년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잘 맺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장로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권사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집사님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1교구 식구가 2교구 식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4교구 식구가 1교구 식구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연세 많으신 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또 적게 배운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여유가 없는 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은 성령의 은사가 없는 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사가 충만한 분은 기도 잘 못하는 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주의 은혜를 흘러보낼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요,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사십시오. 저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진실로 우리 복된 성광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도,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도 흘러보내는 복된 생명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또한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최종적인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이 말씀의 기록처럼 생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뼈마디가 잘 연결되었습니다. 뼈에 힘줄도 생기고 또 살도 차올랐습니다. 또 가죽도 아름답게 덮였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으니까 살도 오르고 힘줄도 있고 가죽도 입혀졌는데 역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이 생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채워질 때 걸어가고 함께 연합하고 놀라운 것을 이뤄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기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줘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생기가 와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삶의 능력, 활동력의 능력,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생기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원리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넣어 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흙으로 만들어낸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생명력의 능력을 흘러보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영안으로 보는 복된 영적 존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생기를 향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라.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잘 세워가기 위하여서 생기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생기야 와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와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할 때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왔어요.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도 왔습니다. 이런 생기가 오니까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가 다락방에는 두려움 가운데 옴짝달싹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뛰쳐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에게 선포하였던 생기야 와라, 생기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가? 충만해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두려움 가운데 움츠러 있는 삶이 아니라 나아가서 활력 있는 삶이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생기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인가, 아니면 생기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인가,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생기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기야 오라 명하니까 주저앉아 있는 마음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생기야 오라 명할 때 서먹서먹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야 오라 명할 때 성령 충만한 주의 군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로 충만하고 나서 그 골짜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생기로 충만한 회복된 이 개체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이제 거룩한 군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이 큰 군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생기로 충만해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개비 하나 가지고는 큰 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엄동설한 이 구들장이 꽁꽁 얼어버렸어요. 장작개비 하나 가지고는 그 구들장을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작개비가 여러 개 있어야지만이 큰 불을 지펴가지고 군불을 떼서 얼려있는 이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온기가 돌고, 그러할 때 영혼들이 온돌방에 들어와서 온 몸도 녹히고 기닥인 엄동설한 겨울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로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 사랑이 가득 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로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모일 때 말씀이 능력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로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모일 때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났습니다. 성광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기록된 생기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기도와 또 섬김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질까? 말씀에 기록된 큰 군대,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 군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몸, 우리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2021년도 생기로 충만하십시오. 2021년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2021년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충만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꿈꾸는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 없던 세상 속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뼈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났듯이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365일 연결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살게 할지어다. 입술을 열어서 명할 때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나사로에게 임하였던 새 생명의 은총이 우리 송강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